팩 맥라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재미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죠. 책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하는 책입니다. 결심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결심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결심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런데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또 남자들은 술과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결심한 것을 그대로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작심삼일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굳게,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증거하는 대단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수로 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득이하게 어쩌다가 상황에 매여서 비참하게 당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획적입니다. 의도적인 것이죠. 그리고 목적적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과 부득이한 것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적이고 선택적인 것이고 목적을 향해서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심은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망 다니다가 어쩌다가 할 수 없이 진 그런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일부러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있는 줄 아셨지만 죽음을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르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가야바가 그렇고 빌라도가 자기를 어떻게 판결할 것을, 사형 언도를 내릴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고난이 앞에 있다는 것을 훤하게 알고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모르고 할 때가 많습니다. 뭘 알아보겠다고 해서 사귀어 보기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리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결혼해 놓고 얼마 있다가 당신이 이럴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눈이 어두웠건 정신이 나갔던 간에 이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여자인 줄 몰랐다. 이런 남자인 줄 몰랐다. 이런 세상인 줄 몰랐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결정은요, 모르고 한 결정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또한 51절에 보면 이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더 할까요?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으러 가시면서도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한 후에 내가 승천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찌 이런 시간에 승천까지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앞에는 무서운 십자가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 멀리 승천할 기약이 차가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할 그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멀리 생각하십니까? 보다 멀리, 보다 영원한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도 발밑만 생각하고 눈앞의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멀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순교할 수가 있죠. 죽음으로 나는 끝났다 그러면 절대로 순교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다가 순교해도 나는 부활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한다. 이렇게 멀리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신랑 신부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신랑 신부지만 한 1년쯤 지나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나중에는 할머니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에 손자, 손녀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는가? 머지않아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기분 좋다, 나쁘다, 뭐가 어떻다, 그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보다 멀리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뒤에 승천하실 그날을 생각하며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출발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원문에 보면 프로소폰 에스테리센이라고 했습니다.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스테리센이라고 하는 말은 굳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굳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심각하게 하셨습니다.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행동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무슨 뜻인 줄도 모르고 줄레줄레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행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올라가시는 길에 정면 충돌을 하십니다. 그간에는 좀 피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정면 충돌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아주 심판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심판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는 비둘기 파는 자와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정면으로 충돌하십니다.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신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행적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래도 자살했다. 왜요? 나 죽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죽여라 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올라가셨으니 그것이 자살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죽을 줄 뻔히 아시면서 나 죽여라 하고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살입니까? 아니면 타살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훌륭한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살기도 하지만 자기가 정한 목적대로 가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자기 죽음을 자기가 선택한 것이죠. 죽는 날을 자기가 정한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도 죽을 날을 자기가 정했습니다. 베드로도 죽을 날을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보십시오. 순교자가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들어가서 죽은 것입니다. 이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핍박이 심하니까 로마성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는 도망가려고 하는 길이고 예수님은 로마성을 향해서 들어오시는 길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로마로 간다. 내가 버리고 나온 로마를 향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죽는 날을 누가 정했습니까? 베드로가 정한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자기 죽음을 자기가 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위암으로 돌아가시는데 피가 다 빠져나가니까 혼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피주사를 놨어요. 수혈을 하니까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이 지금
피가 없어서 죽어가는 젊은이들도 많은데 이 고귀한 피를 허비하다니, 어차피 나는 곧 죽을 사람인데 왜 놓느냐 하시고는 손수 주사 바늘을 다 뽑으셨습니다. 다 뽑아 던지고는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시더니 마지막으로 숨이 차지만 일일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단 5분이라도 죽음을 내가 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안 죽을 수는 없느냐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유치하게 죽지 마십시오. 어차피 죽을 건데. 적어도 사람답게 산 사람은 자기 죽음을 자기가 선택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선택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자기 죽음을 자기가 결정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양 잡는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무능도 아니요 불가피도 아니요 무지도 아닙니다.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정채봉 시인의 잠언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비가 어느 날 비가 오니까 훨훨 날아가다가 어느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니 거기에 많은 박쥐들이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박쥐와 제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비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 촉촉하고 깜깜한 굴 속에서 왜 사느냐? 그러자 박쥐가 말하기를 밖은 위험하지. 밖에 나가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 매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아주 위험해서 못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만 몰래 나가서 음식을 먹고 와서 또다시 매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냐? 제비가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들은 창공을 모르겠구나. 푸른 하늘을 높이 날고 강남을 모르겠구나. 강남에 가면 사시사철 꽃이 만발하고 그런 데가 있다고 말합니다. 박쥐가 그런 데가 있냐고.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날아가다가 총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비는요,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강남을 간다라고 합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제비는 잘 있어라 하고 창공을 훨훨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고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서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리고 올라가시는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52절부터 54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은 상극 관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역사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 되실 것 같으니까 53절에 보면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핍박을 합니다. 생각하면 참 난센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죽으러 가시는데 유대 나라의 왕이 되는 줄 알고 삐쳐가지고 질투가 생겨서 사마리아 땅에 못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50절에 이 54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멸망시켜 달라고 말합니다. 화가 나서 그런 소리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는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해를 개의치 않으십니다. 핍박을 개의치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뿐입니다. 사람은요,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밥 세 끼 먹고 늙어서 죽는다고 하면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살아야 될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죽어야 할 이유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마지막 죽음, 그 하나도 가장 높고 결정적인 의미를 주는 그러한 죽음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그렇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선택적인 죽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과 승천하시는 날을 생각했습니다. 또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